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20장입니다. 다시 로마서를 끝내고 사도행전 20장 3절의 이하부터 오늘은 26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0장 3절에 보면 이제 4차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기획서신이고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내졌던 로마서를 기록해 보낸 장면이 나오죠. 3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좀 말씀을 예고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곳을 말하죠. 바로 바울의 선교 퀴즈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냐? 육지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지금 땅으로 보면 터키야, 소아시아 쪽으로 걸어가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지금 열거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 지역들을 지나면서 항상 했던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여러분 보면 후서에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다음에 또 한 번 쓰여졌던 책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보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걸 또 혹시나 오해가 살까봐 항상 그 교회 대표자와 함께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4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가이오나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먼저 가서 드로아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소아시아의 마지막 그곳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제일 먼저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기억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이제 지나갔던 것들을 좀 봤을 텐데요. 그래서 드로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아까지 바로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바울은 배 타는 것을 좀 꺼려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갈 때 배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순회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때 배도 놓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나오면 일단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원래는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의 끝은 여기 지금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냈다고 하지만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싶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 못하니까 또 안 지낼 수 없기에 어디서 먼저 사람들은 드로아에 보내고 본인은 빌립보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이제 소아시아 끝인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1일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이 이게 드로아하면 고린도 후서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혹은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아주 책망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써놓고 날 때는 화가 나서 썼는데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상처를 준 것 아닌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보낸 디도를 만나러 올라가다 어디를 거치게 됩니까? 바로
드로아에 한번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집회를 열고자 다 모였지만 그때 바울의 마음과 또 바울의 스케줄은요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에 드로아에 다 모여도 집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섭섭해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집회를 드로아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7일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주간 첫날, 그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성찬식일 거고요.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죠. 웬만하면 강의가 짧지를 않아요, 바울도. 근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르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죽었네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유두고덕이에요. 원래 바울이 집회를 금방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가 살아난 덕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유투코스, 그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어요. 다행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살아나니까 휴, 다행이다 했는데 이름을 아뿔싸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일 나죠. 야, 이름이 아뿔싸였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함께 재림까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참 대단한 이야기를 단 일주일 만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누가도 함께 했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요 배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드로아 및 이제 소아시아로 왔습니다. 유럽에서 드로아 그러면 얘기하면 소아시아로 왔는데 드로아 밑에 앗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요.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건강하려면 뭐를 많이 하면 건강한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까? 많이 걸으라고 그러죠. 걸 때 가장 많이 운동하는 건 다리도 운동하지만 팔이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면 오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팔 운동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다리 운동을 많이 움직이면 육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만 잘해도 오장, 육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속도 안 좋고 원래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들은 배 타고 앗소로 갔지만 바울은 걸어서 가는데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마둘레네로 가서 섬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또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모는요 여러분 수학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사모가 피타고라스의 고향입니다.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에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밀레토스에 도착해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단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오순절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다고 그랬죠. 원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꼭 어디 가서 오순절을 지내고 싶었냐?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 본인이 전도 여행했던 선교 여행했던 곳을 다 들렸는데 에베소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끝나냐? 15절에 보면 밀레토스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창생들이 모여서 아마 거기서 동문회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억나죠? 드메드리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이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올라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밀레토스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들과 함께 동문회를 하고, 바울은 아마도 이제 자기가 로마서도 썼지만 로마서에서 스페인을 가면 자기의 사역은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밀레토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보지 않았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했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을 하고 선지자도요, 뭐합니까?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5분 뒤의 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웃긴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좀 봤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결박, 잡힌다는 거죠. 참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은요, 자기의 이 복음, 생명과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과 그가 붙잡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바치는 일을 바울은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사각오라고 얘기하겠죠. 죽을 줄 알지만 그 길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아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재밌죠? 원래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샀습니까? 예수의 피로 샀는데 지금 누구의 피로 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원래 에베소서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년 3개월을 가르쳤었죠. 그러나 아마 고린도를 오가는 시간을 잡아서 아마도 바울은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년 있는 동안 바울은 재미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항상 밤낮 눈물로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스스로 벌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듣고 전하죠.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21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는 건너가는 배를 탔는데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 그러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이제 상륙하게 되죠.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두로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두로를 떠나 배를 타고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죠.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그럼 누구일까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그냥 끝장 보겠다 그러고 바울은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 누구를 만나냐?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를 만나게 됐는데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입장이 지금 곤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입장이 곤란하냐? 당신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음식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모습들을 좀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운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왜? 부정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먹었으니 결례를 좀 하라고 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근데 또 신고합니다. 바울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야고보 장로가 힘들어하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결례를 치르는 것으로 그냥 그래 유대인들의 결례에 맞게 해줬는데 또 뭡니까? 유대인들이 또 오해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또 성전에 들어갔다 또 오해를 해버리니까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때렸던 거죠. 지금 이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그놈의 교회에 먹을 것 좀 먹이고 지금 어려운 걸 돕기 위해서 연복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몇 년에 거쳐 연보를 거두었더니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때려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럴 줄 알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언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줬음에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지금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겠죠. 그래서 22장, 23장은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들을 그 예루살렘의 총독과 함께 그들에게, 그 벨릭스라는 사람과 베스도에게 계속적으로 반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입니다.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죽이되 자유를 바울에게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는 말라. 이게 뭐냐? 바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뭘 당했다고 그랬죠? 가택, 연금을 나가는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는 주되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건 금하지 마. 그러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직은 죄가 정확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아마 돈을 좀 찔러줬으면 바울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뭐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니까 여기 나오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죠. 그런데 이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놓아줘도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잡아두는 구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함께 했던 누가가 뭘 했을까요? 2년 동안 있는 동안 누가가 바로 잘 알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31명의 특수자료, 31개의 특수자료, 사람들을 찾아가 증인들의 고백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탕자의 이야기, 다른 곳에 없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태 동안 로마로 끌고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피지배 지역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지배 지역이었던 로마까지 바로바로 여러분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명 때문에 배를 띄우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2년 걸렸던 거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벨릭스와 베스도가 글을 신문하는데 신문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으려고 목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뭐를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시저 바로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네가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어쩔 수 없이 죄는 없지만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분봉왕이죠. 그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도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목이 없으니 아그리빠 왕을 와서 혹시 죄가 있는지, 시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죄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더니 26장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하면서 쭉 또 바울의 간증,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또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가는 이유도 분명히 결박당할 걸 알면서도 뭐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총독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분봉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좀 하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공부 많이 하니까 이게 미쳤구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도 있었을 뻔하였을 것을. 아깝구나. 뭘 아까워요? 아무래도 돈을 못 받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절에부터 이하의 이제 3차 전도의 여행, 에베소에서 마지막 그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2년의 가이사랴 가택 연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아무리 성령이 그를 깨닫게 했지만 그러나 막지는 않았어요. 고난당하고 그리고 결박당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선지자가 와서 당신 가면 이제 그 띠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제 잡힙니다. 그러니 누가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조금만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고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2021년 그 뜻을 기억하고 2022년 우리가 계획을 짤 때 내가 편한 길, 좋은 길, 나의 잘난, 어떤 나의 평안한 유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야 될 길, 따라야 될 길들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